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문자도 오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도 오더라고요. 이런 감기 조심하시고, 제 목소리 약간 좀 이상하죠. 네, 여러분도 감기 잘 조심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상처와 분노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상처와 분노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분노가 다 없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처를 이기는 신앙을 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상처를 통해서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수단입니다. 사탄이 상처를 주는 건 아닌데 사람들과의 상처를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상처는 과거의 사건이 남긴 통증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해서 공격하는 영적 공격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열등감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은 이제 사단입니다. 상처 자체보다도 상처를 통한 공격이 더 무섭습니다. 상처 자체보다도 이 상처를 통한 사단의 공격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대표적인 현상은 무시당하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탄은 상처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공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지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처는 이 사단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내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실망, 이런 것들이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 있죠. 여러분, 상처는 누군가로부터의 영적 공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약한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처는 100%는 아니지만 이 열등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 상처의 또 다른 이름이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겉모양은 무시당하는 것이고 거절당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빌미를 제공했지만 결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원인은 나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열등감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상처의 원인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비교하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상처가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에 대한 확신으로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지한테 거지라고 하면 무지하게 상처받잖아요. 근데 부자한테 거지라고 하면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왜 거지냐? 너보다 내가 훨씬 부자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신으로 와닿지 상처 잘 안 받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 받는 상처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때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처로부터 승리하려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때 상처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조금 이렇게 높이실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적 자존감, 가장 큰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자존감은 그 어떤 상처로부터,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상처가 많은 교회가 있고 상처가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인간적인 미성숙함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미성숙한 관계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때 상처가 돼요. 이럴 때 교회됨, 성도됨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 대신 성령의 역사 대신 상처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약할 때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심지어는 설교 속에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상처는 우리 영적인 틈이에요. 틈. 그 틈을 이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좀 확고히 다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는 100%는 아니지만 웬만한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게 흔들리게 되면 영적인 어떤 도전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관계된 일에 대한 그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권면은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내 상처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너의 가치를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람에게서 올 수 있지만 이 열등감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건강하면 상처로 흔들 수는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면 넘어질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성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늘 훈련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열등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주변으로서의 상처를 이용해서 열등감을 사탄이 심어주고 정체성을 흔들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상처의 치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상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된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상처 덩어리 인생이었죠. 일단 민족적으로는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거절당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만나기를 터부시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상당한 상처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5명이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그 정도 필력이라면 남자라면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의 여인은 어떤 존재냐면 남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려면 어떤 남자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많은 남자랑 살게 된 이유는 뭐 2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이거나 아니면 살 길이 막막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이 거절당하는 아픔, 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아픔이 있을 거고 가볍게 여김을 받는 모든 그런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상처 덩어리의 인생이죠.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정오에 우물가에 오는데 그것도 가까운 우물을 앞두고 멀리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심했던 여인이죠. 이게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예요. 그 열등감을 그 우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나도 구원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 우물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이죠. 그러므로 유대 공동체에 대한 분노가 있고 자기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의 시선 자체가 다 상처예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분노가 느껴지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상처로 인한 분노에 까지 이게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이런 내적인 상처는 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것을 틀어놓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으면 모든 신앙이 자기 보호,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로 가요. 이 상처 외에 신앙이 세워지면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 자기 변명, 그다음에 자기 합리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참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겠죠. 이 수가성 여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향한 헌신적인 열망이나 또 갈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명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신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면 다윗도 둘째라면 서럽거든요. 이 상처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나를 버렸다. 우리 시편에 이야기하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찾지 않는 존재예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무도 부르러 오지도 않아요. 이새의 집에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르러 오지 않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에도 아무도 왕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나홀로 왕이었다고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얼마나 이 상처가 됐을까요?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의 역할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버림받아요. 매일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자기의 부인을,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상처 덩어리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받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또다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덩어리예요. 상처덩어리이기 때문에 분노를 넘어서 진짜 완전히 인생 막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로 열등감으로 살지 않고 되게 신기하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분노나 원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듭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를 분노케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분노와 상처가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 다윗은 열등감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과 여유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니까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관용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거든요. 완전히 어디 도망갈 데가 이제 없어가지고 굴에 바짝 엎드려 숨어 있을 때인데 그때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57편에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냐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굴에 바짝 엎드려 숨어 있는데, 그때 그가 불렀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난 가는 길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버려둡니다. 요압이 저거 당장 한 칼에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냥 버려두라고.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를 탓해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상처와 분노가 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상처와 분노가 넘쳐나는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이 통치하시고 매번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이 영성은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즉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계속 쓴뿌리로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상처는요, 드러내어야 치유가 됩니다. 이 내적인 상처와 열등감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해요. 이 상처는 바른 신앙을 할 때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19절 이하에 읽어보면 예배가 왜곡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의 왜곡도 사실은 이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올바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여인, 이것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서의 신앙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처는 신앙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 이거와 반대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처의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회복이에요. 어떤 교회가 돈 문제, 성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냐면 돈과는 관계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그게 상처 해결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시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은 잔인하리만큼 이 여인의 아픈 데를 드러내세요. 돌려반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요.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하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줘요. 저 같으면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까 봐 꺼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돌려만 하지 않아요. 직접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들춰내기를 원치 않죠. 상처를 숨겨주고 언급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서도 상처를,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상처를 숨겨주거나 은폐해주거나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과감하게 드러내요. 드러내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신앙적인 결정적인 부분에 이 상처를 아셨기 때문에 이 상처를 숨기는 그 여인의 그 아픈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쓴뿌리는 무조건 드러내셔야 돼요. 이거를 숨기고 있으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면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그럼 이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서서 마이크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권면하고 위로해봐야 그 상처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우리 쓴뿌리가 다 치유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 거 아시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고, 그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라합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큰 도움을 주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돼요. 이 라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살아남기는 했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첫째, 민족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여자예요. 거기다 또 기생이에요. 많은 이들로부터 인간 취급 못 받았을 거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그 상처가 그를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크면서 어머니가 상처받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멸시가 극심했던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늘 상처와 아픔이 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지 않아요? 되게 묘한 관계잖아요. 이 룻을 보았을 때 자기 어머니를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와서 나오미를 섬기느라고 이삭을 줍고 길에서 먹을 줍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방 여인인데다가 거의 거지 같은데 어느 사람이 그 여인을 받아주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았을 때 받아줘요.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다 이러면서 룻을 받아줍니다. 신기하죠? 이 보아스의 상처가 룻을 받아주는 동력이 돼요. 여러분, 거기서 또 다윗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은 나오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능성이 큰 거죠. 상처가 모든 사역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에 머무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상처가 치유되자 그녀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리를 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다시 상처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동력화하는가가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 시편 1편을 제가 자주 설교했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딱 내리게 되면 무조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은 상처 없어요. 딱 봐서 뭐가 안 맞고 그러면 가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식적으로 교인이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고 함께 사역을 하겠다, 동역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상처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상처가 와요. 왜요? 못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에 뿌리 내린 이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반대적 개념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잖아요. 되게
연결성이 없잖아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하고 바람에 나는 겨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개연성이 있어요? 전혀 반대적 개념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상처의 개념으로 보면 딱 반대의 개념이에요. 뿌리 내린 이 나무는 움직일 수 없고 바람에 나는 겨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은 상처 없어요. 바람에 날아 그냥 떠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뿌리를 딱 내리는 순간부터 무조건 상처가 와요. 바람도 불고 뭐 아무튼 뭐 상처 많아요. 뭐 사람들이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상처가 많죠. 그런데 뿌리 내리는 것과 바람에 떠다니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공급의 차이예요. 뿌리를 내리면 공급이 일어나죠. 맑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시편 1편 4절에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자유로울 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의 바람이 샥 불면 다 싹 날아가고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만 남아있게 돼요. 이거 어떤 것이 하시겠어요? 어떤 거 하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인,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상처와 분노를 이기지 않으면 예수께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처가 교회마다 다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처를 동력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이 상처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거대한 다리 같은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현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복다발이잖아요. 여기 현실이 있는데 일로 넘어오려니까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현실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일 뿐이에요. 내 선행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원하시는데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웃 돕기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선이,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아가도스, 이게 구약으로는 토부거든요. 이 선이라고 말하는 게, 이건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인간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어요.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훈련하시는데요, 믿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믿음을 붙들면 아브라함같이 룻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랑 교회에서 믿음 생활 같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고 그런 기적들을, 그런 표적들을 증거로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를 주시지만, 고통 속에 헤매이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가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시마다 철마다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여러분과 내 삶에, 저의 삶에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